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은 뭡니까? 삼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예요.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내 주변에 불신자 있을 거예요.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50%가 안 돼요. 그럼 언약 못 잡은 거죠. 언약 꼭 잡아야 됩니다.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실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해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계속 하잖아요. 이걸 일주일에 3번 합니다. 그런데 1, 2, 3월은 기도했어요. 근데 4월 달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불신자 명단을요. 이야, 내가 이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 싶어가지고 그 명단을 전부 휴대폰에 옮겼어요. 노트에 적어놓고 하니까 노트가 기도하려고 보면 노트가 없고요. 기도할 적에는 하려고 노트가 있을 적에는 또 기도가 안 되고요. 휴대폰에 옮겨놓고 휴대폰은 늘 소유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나니까 휴대폰에 노트에다가 이름 다 적었어요. 저는 불신자를 많이 못 만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불신자 많더라고요. 그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얼만큼 되느냐? 한 200명 돼요. 불신자가 많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한 200명 된다는 얘기야. 아니, 멀리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전도할 사람이 한 200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집중 시대 누리는 겁니다. 알리티 시대예요. 알리티 시대.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237 시대야. 한 나라 정하라 그랬는데 못 정한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못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잘 몰라요. 정하고 그 나라 복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해요. 쉬운 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거기에 선교 캠프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갈 판인데 선교 캠프 좋잖아요. 선교 캠프 가요. 우리는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한 나라의 복.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응답. 무슨 응답이요? 우리 다락방이 한 30년 됐어요. 이제 걸어온 30년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서도요 계속해서 달려들어요. 시비합니다. 사람 시켜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갈 30년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받아야 돼요. 왜요? 문화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흑암 문화 정복하는 비요. 그러면 10월 달엔요. 10월 달은 절대 응답입니다. 응답 받으면 나는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세계보험은 못해요. 절대 응답 받아야 세계보험할 수 있어요. 절대 응답 받으려면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잡으면 미션이 보입니다. 무슨 미션이에요? 세계보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요. 그런데 사단이 준 절대 언약을 잡는 사람들은 세계보험을 방해하는 미션을 잡아요. 방해하는. 미션을 잡은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그래요. 영적 서밋.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이 절대 여정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인턴십이 필요해요. 인턴십. 인턴십을 하는 사람과 인턴십을 받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기능 서밋 그럽니다. 나한테 인턴십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바로 인턴십입니다. 성령께서 인턴십 해주시거든요. 절대 응답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절대 목표는 세계보험입니다.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인생 포럼이 되어져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구원받았다. 내 입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아직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게 다 인생 포럼이에요. 근데 영접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생 포럼.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문화 서밋 그럽니다. 삶 서밋 되면요 세계 살릴 수 있어요. 초대교 때 그렇게 어려울 때 삶 서밋 됐는데 로마를 살렸어요. 로마 복음화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 누구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들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사명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완네스. 하나 되는 거예요. 완네스 돼가지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출애굽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랬어요.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뭐가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희생제사. 사명을 잘 감당한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보상도 받아요. 은금 패물로 보상도 받아요. 어떤 신학자는 400년 노예 살해한 걸 한몫에 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가능하겠다 싶어요. 노예 생활 400년 하면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금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와서 금송아지 만들고 성막 만드는데 모든 성물 만들고 다 금부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다. 보상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해방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직도 지옥 불무시장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세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다른 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왜 하나님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떤 능력과 권세와 재물과 권위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운명이 잡혀 있어요. 그 운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운명.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죄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을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신앙이 어디 들어오는데요? 마음, 생각. 사단이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아니 전혀 상관없는데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완전히 불신앙을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마귀가 와서 마음 놓고 해지고 놀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든지 부정적인 것이 떠오르면
누리지 마세요. 누리면 그 불신앙이 각인돼요. 각인. 그럼 그 불신앙이 뿌리가 내려요. 체질화돼가지고 불신앙이 열매로 열립니다. 열매.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욥이 자기가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동방이 최고 부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 뭘 늘 염려했는가 하면 부자니까 자식들이 뭐야 생일 잔치하는데 먹고 마시고 놀 거 아니요. 뭘 염려하냐면 저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늘 염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자식 다 죽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몸은 병들고 내가 염려한 대로 이루어졌노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요. 그건 내 거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어야 될 염려, 근심, 걱정은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내 주인. 그리스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이 죄라고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앙.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변형된 명사예요. 명사. 나팔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팔이 위에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떨어졌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천사장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한 천사장이 졌어요. 그래서 하늘 쫓겨났어요. 이사야서는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째 땅이 찍혀낸 거 그랬어요. 떨어진 자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이 싸워서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거든요. 그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며 누가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요. 그런데 머리 깨진 뱀, 권세가 꺾인 사단은 지금도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해요. 그런데 불신앙해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원리스 되지 못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결과는 뻔해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본인뿐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걸 끝이요. 뭐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큰 문제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지옥 문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게 없어 아주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지옥 같은 사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병들 없고 그래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째 그러냐?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사단의 심부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는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그래요. 지옥 배경.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같이 하세요. 뭐 하라고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요. 그리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대요. 마가복음 3장 13절 18절 15절 주께서 산으로 오사 원난들을 부시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왜 부르셨어요? 함께 계시려고요. 하나님 왜 함께 계세요? 전도되게 하려고요. 전도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귀신을 쫓는 권세,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천함에 대하여 복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선언증 나으리라 하시니라.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요, 권능. 누구에게 주십니까? 전도하는 자에게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뭐냐 하면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도가 뭐예요? 길이요, 길. 무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와 재앙에 세봉하는 길,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는 마귀 권세를 꺾고 빠져나오는 길. 그걸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얼마나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도 3번은 얘기하셔야 돼요. 3번. 얘기할 사람 없는데요. 본인 얘기하세요. 본인 얘기. 정할 사람 없으면 저구란 베개 시오로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벌벌 떨어 도망가요. 세상은 하나님 능력으로만 살려주세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 말씀 1절 9절입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믿게 해요. 첫째는 모세가 안 믿어요. 어마어마한 바로왕 앞에 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모세 가서 얘기하면 그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처음에 무슨 기적이요? 지팡이 기적이요. 우리 1절 5절 사도행전 출애굽기 4장 1절로 5절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팡이요. 이 사실은 모세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네 손에 뭐 있냐? 지팡이요.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 됐어요.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꼬리 잡았더니 두루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손이 문둥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6절로 8절입니다. 6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정은 믿으리라. 그런데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세요. 무슨 기적이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보라. 네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기적을 보여준다 안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면 믿을 거 없습니까? 안 믿어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요. 절대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참 여러분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하는데 10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애굽의 군인에 칼을 죽게 하려고 너희들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왔느냐? 그러고 원망해요.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서도 안 믿어요. 조금만 배고프면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목마르면 이 사막에서 물이 어디 있냐? 그래서 안 믿어요. 인간의 불신앙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잖아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이단이라고 아우성을 쓰는데 30년 동안 핍박하는데도 왔겠어요. 그런 사람 왔다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인데 보지 않고 믿는 더 중요한 기적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요?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요. 죄와 사함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받았어요. 법적으로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히브리서 2장 14절. 왜 요한일서 3장 8절 얘기 안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도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 얘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말하면 자녀들은 혈과에게 속하였은 적이 여러분들 혈과에게 속했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에게 속하여서 혈과의 영을 함께 지니심은 그 얘기예요. 그도 또한은 뭐냐면 그리스도 또한 자녀들과 같이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 얘기는 성육신하심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신다. 근데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끝까지 달라듭니다. 양보하죠? 양보하면 또 달라들어요. 양보하면요? 다른 거 만들어야 또 달라들어요. 오직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면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면요. 그 다음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어떻게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 아버지께로 오자옵나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참 선전한 사실이요.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 참제장, 참선, 참왕, 참선자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 나타나요? 언제 내가 받아요? 첫 번째로요,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타났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 내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언약이 돼야 돼요. 내 언약.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내 언약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지죠? 믿어야 돼요.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는 IQ 200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4차원, 5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안 믿어져요. 믿는다는 건 진짜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는 거지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믿는 사람,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10번 죽었다 깨라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누릴 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요. 여러분 말씀 실천해 보세요. 내가 전도학교 나오시는 분들을 이제 미션을 줬어요. 근데 처음엔 대충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하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할 일 없이 다 체크를 했어요. 누구는 며칠 날하고 누구는 며칠 날 다 체크해가지고 월말 되면 그분들의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요. 제가. 당신은 9월 달에 몇 번 했습니다. 당신은 9월 달에 몇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요 너무 잘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언약도 그렇게 잡으세요. 제가 뭐 할 일 없이 그런 거 체크하면서 합니까? 근데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각인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근데 처음에 잘 하다가 계속 잘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 낙심하지 말고 힘내세요. 어떤 사람은 한 달 30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예요. 이 사람 못하는 데를 가만히 왔더니 이 사람은 요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밀려놔요. 쭉 밀려놨다가 하루에 4개, 5개요. 그건 무효예요, 무효. 하루에 한 번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내가 전도자 명단 써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게 실천이에요. 실천. 여러분 혹시 전도학교 못 나왔는데 내가 하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본인 영적인 성장은 굉장히 영적인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요? 기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전도 위에 기도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이걸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 그게 여러분 건강, 경제, 자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기도하죠. 모든 걸 기도 다 합니까? 다 못해요. 그리고 진짜 해야 될 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요. 전도. 마가복음 1장 39절.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주시니라 그랬어요. 전도하시고. 예수님 전도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도 자꾸 강조하니까 교회 봉시키려고 전도 얘기하는 것보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종합적인 축복이요. 전도 얘기야,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건 전도 아니요. 그것도 나쁠 건 없어요. 인도니까. 그런데 내 입에서 그리스도 선포돼요. 그리스도 선포.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능력 권세 주세요.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괜찮아요. 안 나가도. 있는 자리에서 해도 돼요. 있는 자리에서. 내 아는 사람 불신자 만나면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못하겠잖아요. 하지 마세요. 명단적으로 기도만 하세요. 기도. 문 열어주시면 그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축복하셔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237 나라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드리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 직장, 사업장, 자녀, 가정을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에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포럼은 각자 개인이 하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하지 말고 본인에게 해요.